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 어, 짧은 구절이기에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주님의 종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침묵해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몸이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을 2번을 왔다 갔다 하며 어, 온몸이 근지러운 상태를 참아가며 그렇게 일주일을 견뎠는데요. 병원에 있을 때도 주사를 맞고 누워 있을 때도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어디를 바라봐도 어느 방향을 바라봐도 감사할 것뿐이더라고요. 기도 중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 영혼아,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응답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지막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 한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자고 말하면요, 참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요, 가장 못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세요. 추수감사절이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유난히 더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 행하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되나 봐. 이거 되겠어? 원래 그랬어. 안 돼. 그러므로 추수감사주가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맹 놓고 살면요, 우울한 마음,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인생을 다 망쳐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지내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감사가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더럽고 습하고 오물, 벌레 가득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적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실 능력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더라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최고를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믿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런데 믿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이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제사함이 받은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모습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노라. 염려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도 가지고 내 자녀도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냥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곳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막 앞으로 나가서요.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나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좀 받았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됐고 뭔가 깨달아짐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니까 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내 입장을 한번 보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요. 이미 시간이 지난 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주님 믿기에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요,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변화시키신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의 염려, 두려움, 원망, 분노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몸에 암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가 다 아마 경험하신 것도 있지만요, 그 암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케이스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암으로 고통당하는 것만큼 이제 그런 일은 그 누구도 겪었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요, 심령의 중심의 갈망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진짜 영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천국의 영광 속에 그 때를 맞이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암이 그 영혼을 구한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불행을 계획하시고 불행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신 거예요. 우리 육의 아버지도요, 이 땅에 있는 그 육의 아버지들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골집에 불이 나면요,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요, 이 불이 나니까 절대로 그 외양간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힘센 장병들이요, 몇 명이 매달려서 끌어내려고 그래도요, 소가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의 여물통을 엎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요, 끌려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외양간을.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차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외양간의 소같이 도대체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양간의 소 같아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순수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물통이 엎어지고 나서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다 미흡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말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궁전부터 성전, 정치인부터 제사장들부터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으니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예물로 가난한 자, 아픈 자, 삶의 경계선의 아래에 있는 자를, 그 형편에 있는 자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으니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 부패, 진짜 온갖 죄, 영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아주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하나님, 보고는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둔 채로 놔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방 나라에 완전하게 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하여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케 만들어서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망함이 아니라 회복임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70년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앞에 비록이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지만 고통이 뼛속까지 들어왔지만은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아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 다세대 주택에 이렇게 월세같이 전세같이 방 몇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집을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사 가려는 집이요, 바로 아파트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월세로 살고 있는,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원주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지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끔 틈틈이 그 아파트를 지어지는 데를 이렇게 다니셨대요. 배관은 잘하고 있는지, 가스관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는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 방 2개요. 그 가족이 살았으니 세간살이 하나 사실 변변한 거 없었어요. 책상, 이불자리, 이사를 막상 하려는데요. 가져갈 살림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다 버리시고 거기 아파트에 살림세간을 다시 넣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가집에 살다가요. 집을 떠나서 이제 저 큰 집으로 갈 때요. 그 초가집의 살림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난다고 해서 누가 울고불고 하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처한 모든 삶 속에서 뚜렷하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그거로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 사업하시는 분, 성도님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요.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압니다. 알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그 직원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성실히 작은 일에도 성실히 대하면요.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 주게 되고요. 더 맡기게 되고요. 더 무게감이 있는 일을 맡기게 되고요. 더 높은 자리로 씁니다.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러시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니.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와 예물이요.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이들을 내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 아래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신지, 얼마나 크신 언약의 하나님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있는지,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간증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 근심, 불평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신뢰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요.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고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